어저께가 8월 15일 광복절이었죠. 저희가 이제 75주년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 그렇게 되죠.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있었던 그 조국 대한민국이 일본의 그 압제로부터 이제 벗어난 지가 이제 75년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때의 그 압제의 그 영향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겪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사기에서도 보면 이 외부의 나라가 주변에 있는 나라가 이렇게 또 침범을 해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그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길은 어딘가, 그런 데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안전한 그러한 삶은 어디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평화라고 그러죠. 평화로운 그러한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유지해 갈 수 있을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단단히 서 있었을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고 성경은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또다시 경종을 울려주는 그러한 말씀이 될 것 같네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10장 1절 2절이 사사 돌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절 4절이 야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그 이야기로 사사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지도를 보여줄까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면 맨 위에 야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일. 그 야일이 바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3절 4절에 나와 있는 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일은 그 요단강 동편에서 사사 일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1절 2절에 돌라는 왼쪽으로 가보면 그 돌라라고 되어 있죠. 바로 그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그러한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돌라와 야일이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문맥상에서 그다음에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 이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그 기드온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사사 시대에 가장 사사 시대의 평화가 있었던 그 시대의 마지막 사람이면서 동시에 또 왕이라고 하는 그 왕권, 그 독점 권력, 그 권력의 시발점이 되는 사람이 기드온이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가지고 기드온을 하나의 이스라엘의 그 사사 시대의 분기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기드온을 기점으로 해서 앞부분에 온니엘, 에훗, 삼갈, 그 다음에 드보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기드온 이전으로 보면 약 40년 약 160년 동안의 평화가 있었어요. 160년 동안의 평화. 근데 기드온까지 합치면은 이제 200년이라고 하는 시기 동안 중간중간에 이제 외부의 침략이 있었지만 그거 빼고서 2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넣으면은 약 250년의 기간이 되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기드온 이후에 그의 아들 아비멜렉,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나오는 그 다음에 야일, 그
그다음에 입다,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제 누구죠? 여기 몇몇 그 입산, 엘론, 압돈, 그다음에 삼손 이런 식의 이제 그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사사들의 그 시대와 완전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기드온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앞에 나오는 그 사사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들인데 여기 기드온 이후의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 사사들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좀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 첫 번째는 옛날에 처음에는 하나님께 묻는 백성이었어요. 여러분들 1장을 한번 가볼까요? 1장을 가보면 1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하나님께 여쭙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하실 때 그것대로 나가서 또 전투를 하고 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 후에 나오는 이제 사사들의 모습들이었죠. 그런데 이 기드온 이후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들 10장 오늘 이제 본문 10장이죠. 10장 6절을 볼까요?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토랏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여기는 지금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그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로 하나님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뀌어진 사사시대의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점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또 6절에 보면 여기에 많은 신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 많은 신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이스라엘 전역에 펼쳐져 있는 그러한 신들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서쪽에 있는 그 해변가를 따라서 있는 사람들은 그 지파들은 그 지파들대로 각각의 지파들이 이런 식으로 그 주변에 있는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으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들은 풍성한 제사 의식이면 만족하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그 신들 앞에 뭐예요? 온갖 갖가지의 음식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축제를 벌려서 그렇게 해서 그 신들을 만족시키면 어떻게 된다? 그들에게는 뭐예요? 물질적이고 모든 풍성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제사 의식을 잘 드릴까? 거기에다가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풍성한 제사의 어떤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바로 어떻게 하면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들을 위해서 나누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순종하라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람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내 거를 건드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편한 것을 갖다가 굉장히 누리고 싶은데 그걸 자꾸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눠줘라. 좀 불편하면 어떠냐? 불편해지 너의 불편함을 좀 감당해라. 이러한 얘기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풍성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은 신들은 다 자기네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다 자기네들이 풍성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갖다 자꾸 남에게 주라고 하느냐. 이게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꾸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눈이 돌려지냐면 바로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다만 자기들에게 어떻게 해요? 풍성한 제사 의식만 원하는 그러한 신들에게로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그러한 백성들인데 그러다가 그들은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로 인해서 또 이방 민족에 의해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또 울부짖게 되죠. 그 울부짖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처음에 앞부분에 보면 그 온옐이나 에웃이나 삼갈, 드보라 이렇게 있는 그들의 그 사사 시대 때 보면은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세요. 금방금방 반응을 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가 보죠. 3장 9절을 한번 가볼까요? 3장 9절을 가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9절. 3장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옐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자 곧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응해 주십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온옐에게만이 아니라 에웃에게도 그다음에 삼갈 드보라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금방 반응하셔서 세우시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기드온 때 오면 이스라엘이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사사기 6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나는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왜 저들이 지금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고 나서 곧바로 기드온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울부짖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10장 10절입니다. 바알을 섬겨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아예 자기들의 잘못을 갖다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3절에 보면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에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시겠다고 그렇게 단호히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기도를 정점으로 해서 그 전에 그들이 울부짖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금방 반응하셨지만 기도원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적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기도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늦게 반응하시는 그러한 어떤 흐름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에 살아갔던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사시대의 초반부와 그 다음에 그 후반부의 이 차이점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은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사되는 것도요, 이 사사되는 과정이 또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 온니엘과 에웃과 또 드보라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뭐 일단 3장 9절 아까 보던 그 본문으로 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장면이 누구에게도 에훗, 삼갈, 드보라에게도 다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던 말씀인데 7장 18절에 보면 나와 우리 부대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의 사방에서 나팔을 불면서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 하고 외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지만 그는 스스로 스스로 자신이 뭐예요? 왕은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왕의 그 권력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자기 스스로가 서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드온의 그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지만 스스로 자기를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 기드온에게 나타나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사사들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 있죠? 아비멜렉, 그의 아들 아비멜렉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10절 오늘 본 이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갈 지파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렇게 돼 있죠.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돌라를 선택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누가? 돌라가 스스로 일어나서 뭐냐면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일도 마찬가지예요.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여기에 보면 그렇게 지금 야일도 자기 스스로가 사사가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도 뭐냐면 여기에 10장 18절에 보면 그때 백성과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그 사람이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여기 보세요. 누가 싸워서 우리 대신 우리 앞에 나가서 싸울 것이냐? 그 사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거에는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누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가 누구에게 자기들의 리더를 세우겠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렇죠? 예. 이제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입다는 9절 1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다음 주에도 볼 것이지만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을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지금 이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과 뭘 합니까? 딜을 하고 있어요. 딜을 해서 내가 승리를 한다면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세우겠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밑에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그 일을 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어떻게 한다? 우리의 통치자로 세워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지금 뭐예요? 사람이 세우는 사사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들은 사사 되는 것에 대해서 또 지금 하나님 중심에서 그 다음에 사람 중심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걸 보면, 그 다음 이 권력과 부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앞부분에 나와 있던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는 권력과 부를 소유하지 않았던 사사들이죠. 그들에게는요, 사사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고 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권력과 그 다음에 부를 소유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8장 30절을 가보면 8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지금 여기에 지금 아내가 많고 첩이 있고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면 바로 권력을 잡은 사람, 그 다음에 부를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왕과 같은 존재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 70명을 자기 형제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왕으로 또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본 10장 1절에 보면 이 돌라가 나오는데 이 돌라는 원래가 이사갈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사갈 지파의 그곳의 사사인데 이 사람은 지금 에브라임에 가서 살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 아비멜렉 여러분들 보시죠. 아비멜렉이 세겜에 속해 있었던 사람인데 세겜을 놔두고 다른 데 가서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것은 뭡니까? 세겜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존의 그 뭐랄까요 권력의 땅이에요. 그런데 다른 곳에 가서 살아서 그것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사갈 지파는 자기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에 가서 자기의 영향력을 지금 과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일의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아들이 30명이나 있었는데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다. 성읍도 길앗 땅에 30개나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성읍들은 오늘까지도 하봇 야일이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바로 이 사사 야일이 얼마나 뭐예요?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했는데 그 나귀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벤츠나 포르쉐 같은 그 좋은 그러한 차들이겠죠. 그렇죠? 그러고 뭐 더한 것도 되겠어요. 여기서 그때 당시에 나귀는 굉장히 그 권력 있는 층만 사용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사사 야일도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들 또한 어디에요? 지금 그 기드온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흐르고 있는 뭐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떻게 우상을 따라가는 그 성향 속에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사사 노릇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 사사 노릇이 그들에게는 뭐가 되냐면 뭐랄까요? 힘과 권력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입다도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11장 11절인가요? 11절을 보면 입다가 길앗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디어 입다는 뭐가 됐다고요? 통치자가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통치자하고 사사는 다릅니다. 사사는 무엇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고 그것을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올바르게 그 사람들에게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그 사사지만 통치자는 뭐예요? 명령을 내리고 그것에 따라서 치리를 하는 사람이죠. 왕과 같은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는 시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뀌면서 그것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해 버리는 그러한 시대로 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내용에서도 보면 이 열렬해들 동안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있었죠. 오늘 이제 아까도 지도에서 봤지만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사사는 어디에 있는 사사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곳의 사사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지금 일이 벌어지는데 암몬 사람들이 계속 와서 이제 그 압박을 가하고 그래서 아주 짓눌리면서 18년 동안 산 것이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암몬이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었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압박을 하고 그것이 가능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이 요단강에 있는 저기 9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까지도 치려고 어떻게 해요? 와서 이제 건너왔으므로 이 백성들이 굉장히 거기도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고 그 울부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도 나를 나에게 돌아서서 그렇게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 우상들을 섬기는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그래라. 그들에게 구원해달라고 그러지 왜 나한테 와서 그러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냉철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왜 하나님이 화를 내셨는지 알고 있는 것이죠. 아까 10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겨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 우상들을 갖다가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7절에 그때의 암몬 자손이 집결하여 길르앗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모든 것들을 다 때려부수고 우상들을 때려부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암몬 자손이 어떻게 해요? 지금 집결해서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치려고 한 겁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이들도 엄격거려 뭘 합니까? 미스바에다가 군대를 이렇게 진을 칩니다. 그래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그 사람이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들은 이때 진짜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진짜 회개를 했다면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묻는 일이 먼저 시작이 됐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가버리냐면 자, 누가 우리 대신 나설 거냐? 그 사람을 우리가 통치자로 삼겠다. 여기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기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 이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막 외쳤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그것대로 다 때려 부시고 없애고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것이 뭐냐면 이들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방신을 제거하고 하면은 암몬의 출정을 하나님께서 방해하셔서 암몬이 우리를 공격하러 오지 않을 거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글쎄, 암몬 군대가 지금 공격하겠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뭐가 지금 힘들어졌냐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우리가 이거 우상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런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저 암몬 군대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암몬 군대가 지금 자기네들을 공격하러 온다고 하니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자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에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이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 없는 자기들만의 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가서 싸울 것이냐?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실 우상을 제거하는 행사로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죄악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그들은 우상은 제거했지만 우상에게 기대했던 반대급, 우상을 제거하면서 기대했던 반대급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대한 것이 되지 않자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암몬의 퇴치를 위해서 우상을 제거했을 뿐이지 우상 숭배가 죄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러한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를 한다고 그랬었을 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할 어떤 그 불이익을 놓고 하나님 그게 두려워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진정한 죄를 회개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왜 죄가 되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 건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 거기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회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과 결행입니다.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결심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결단과 결행. 그런데 우리의 성향은 그렇게 쉽게 결단하고 결행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속성이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독단적으로 막 마음대로 바꾸시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알리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결행을 하겠다.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 한 번의 이야기로 한 번의 요청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긴 요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끈질긴 요청. 우리가 끈질긴 요청을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면 내 결심이 어떻다는 겁니까? 흔들리지 않고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심이 진정된 회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의 이 결단을 그리고 이 결행을 끝까지 그 결과를 보겠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의 마음이 비춰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 결단과 또 실제로 그렇게 돌아서는 그 행동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 끊임없는 끈질긴 기도 이러한 것들이 아우러져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그 원래 속성대로 인간의 속성대로 편한 것들, 그 다음에 좀 더 풍성한 것들, 잘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을 뺏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자꾸 손해보는 것 같아서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자꾸 요구하고 저 주변에 있는 다른 신들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너 마음껏 뭐냐면 누려라. 그렇게 하죠. 다만 나에게 뭐냐면 재물만 많이 바쳐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그러는데요. 어느 신을 따라갈 건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괜찮아.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이러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불편하잖아요. 이러한 것이 바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것과 이방 신앙을 가지는 것과의 차이점인 것이죠. 사람은 어디를 자꾸 선택하게 되냐면 너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고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할게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더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가버리죠. 이것이 결국은 망하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어쩌면은 자꾸 물질주의, 그 다음에 명예주의, 가장 크고 높은 것들을 추구하는 이것이 마치 축복인 것이냐 그것을 구하는 자리에 있을 경우 우리는 결국은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진정한 회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한 회개의 본질이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내 인생의 주변으로 이렇게 자꾸 밀어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가족들끼리 그 다음에 개인으로서는 또 한번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